될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은요, 불신자가 얼마나 지금 시달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불신자가 오늘 이제 보니까는요, 28절에 큰 소리로, 왜 큰 소리로 부를까요? 큰 소리로 불러야 귀신이 응답 주는 줄 이제 알고 있으니까는, 그 다음에 피가 흐르게까지, 그 다음에 칼과 창으로 막 자해를 하는 거예요. 몸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저들이 섬기는 신이, 귀신이 이제 감동받을까 봐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보니까는 미친 듯이 떠들고, 미친 듯이 떠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뭐 곱게 말하는 게 아니고 떠들고.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무 소리도, 아무 사람도, 아무 응답도 없었다. 자, 여러분, 불신자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는 일단 귀신이라도 바라봐야 되고 귀신한테 의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완전 미친 거죠. 미친 듯이 그냥 피를 막 흘려야 되고 떠들고, 그 다음에 아무 사람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는데 그냥 허공에다 대고 외치듯이 이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불신자의 인생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불신자가 기독교인을 종으로 삼아갖고 기독교인들이 불신자 회사 다니면서 불신자 사장 좋은 일 시켜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우리 사원이니까는, 일반 사원이 뭐 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어쨌든 회사가 잘 돼야 되고 그래야 내 월급도 잘 나오니까는. 우리가 회사 다니는 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회사 일을 아무리 사장이, 회장님이 불신자고 또 아무리 그 사람이 천주교인이고 아니면 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되죠. 당연히 내가 섬기는 회장이고 사장인데 최선을 다해서 잘 모시고 잘 섬기고 뭐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왜 이렇게 귀신 들려갖고 몸부림치고 있는 불신자 좋은 일 시켜주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 돈 벌어주고 기껏 그냥 죽도록 노력해갖고. 우리는 회사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회사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은 새벽 예배 끝나고 운동이나 하러 갈까 그래갖고 근처에 골프 연습장을 갔어요. 근데 6시 초반이잖아요.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 오늘 뭐 물론 노는 날이라서 그러겠죠. 제가 평일날도 한번 그렇게 가봤었어요. 근데 6시 때인데 되게 많더라고요. 출근하기 전에 운동하고 가는 거예요. 헬스장에 새벽반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출근하기 전에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가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은요, 새벽 어학 학원, 뭐 영어나 뭐 어떤 외국어 공부하는 학원에 새벽반에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인들. 왜냐하면은 외국어 하나 내가 해놔야 돼. 그래야 직장에서 그 치열한 경쟁 가운데 내가 그래도 남들한테 없는 뭔가 스펙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냥 출근하는 것 자체도 힘든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거 되게 피곤하잖아요. 유하나 되게 피곤하잖아. 아침에 일어나는 거 얼마나 피곤해. 근데 출근하려고 하는 거하고 학교 가려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이 이제 피곤한 것 같아. 근데 그 피곤하고 졸립고 힘든 거를 무릅쓰고 남들보다 3시간 더 빨리 일어나 몸부림치는 거죠. 참 그런 거 보면 되게 안쓰럽더라고요. 뭐 때문에 저렇게 하냐? 일단 생존하기 위해서, 일단 살아남기 위해서, 그죠?
뭐 승진하고 남들보다 앞서가고 이건 떠나서 일단 탈락 안 되려고, 회사에서 잘리지 않으려고 밑에 실력 있는 후배들이 막 올라오니까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또 회사 잘리면 인생 끝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왜냐면 한 집안의 가장이란 말이에요. 불신자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이렇게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몰라도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귀신을 얼마나 정성껏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피곤한데도 피곤함을 무릅쓰고 퇴근하면서 또 학원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더군다나 이 좋은 회사에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퇴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권고사직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왜냐면 살아남아야 되니까는. 그러니까 피곤한데도 회사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또 그냥 그 지친 몸을 이끌고 파김치가 된 그 몸과 마음을 가지고 또 학원 가야 돼. 또 학원 가서 어떻게 쓰든지 기를 쓰고 그냥 뭐 뭐래도 좀 해야 되고, 또 이제 이 몸이 이제 건강에 문제가 오니까는 기를 쓰고 또 이 헬스장도 퇴근하면서 가고, 새벽에 가고 아니면 밤에 가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냥 종교인이 아니고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종교인이라면은 뭐 그냥 그렇게 그냥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돼요. 근데 우린 종교인으로 살기를 원치 않잖아요. 일요일 신자로 여러분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잖아요. 우리는 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결정적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어느 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불신자들이 썩어질 떡을 위해서 죽지 못해서 그냥 입에 풀칠하려고, 경제에서 살아남으려고, 쫓겨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여러분 진짜 한적한곳 가는 거 이거 진짜 행복한 줄 아셔야 돼. 뭐 누가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한적한곳 안 갔다고 여러분들 뭐 교회에서 찍히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뭐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시간 들이는 것도 아니고,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죽지 못해서 하잖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죽지 못해서 하는 건데, 피곤해 죽겠는데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좀 힘들지 몰라도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인생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 한다 이 속에요, 기도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인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한적한 곳에 가갖고 여기서 다른 거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영적 서밋이 좀 돼보자.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래서 이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한적한 곳을 갈 때에는요, 뭐 좀 약간 힘들 수도 있죠. 안 하던 걸 하니까는. 또 약간 좀 원치 않는 거 그냥 억지로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면에서는 뭐 하도 목사님 기도 24 하라고 하니까는 또 교회 분위기가 24 안 하면은 뭔가 안 될 것 같아. 한적한 곳 안 가면은 뭔가 안디옥스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처음엔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행복한 건지, 이게 얼마나 평안한 건지.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일어나는 시간보다 2시간, 3시간 빨리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잖아. 또 그냥 빨리 집에 가갖고 쉬고 싶은데 퇴근하고 나서, 그런데 파김치된 그 몸을 이끌고 또 학원 가야 돼. 그리고 뭐 운동도 해야 돼. 그리고 또 안 되는 사람은 또 2잡, 3잡 뛰어야 돼 또.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돈 안 들이고. 이거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오전에 집 나오면은
예배 때까지 교회에 있습니다. 뭐 목사가 교회에 있는 거 뭐 당연 목사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럴지 모르지만은 안 그래요. 다른 목사님들 교회 하루 종일 안 있어요. 저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거 하다가 또 뭐 정리할 거 있으면 교회에서 잘 안 되면 이제 카페에서 이제 하고 그리고는 4, 5시에 이제 교회로 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것저것 이제 합니다. 오늘은 제가 허천 보고 올 때 내 이런저런 것 좀 가져다 달라. 내일 12시에 우리 ARC 스태프들 이 뒤풀이 하러 너무 수고를 많이 해갖고 그래서 이제 내일 12시에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나는 오늘 밤에 교회에서 자려고 교회에서 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아침에 산에 가고 또 기도하고 또 운동도 하고 그럼 땀 많이 흘릴 거기 때문에 갈아입을 옷 다 갖고 오라고 다 해놨어요. 수건도 좀 갖고 오고 다 하라고. 왜 그러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갖고 저는 정말 우리 랩런트들한테 강력하게 내가 추천하고 싶어요. 우리 중직자들한테 꼭 이걸 좀 내가 추천하고 싶어요.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옛날 그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 아시죠? 현대그룹 창업주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그 정주영 회장의 명언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요? 이봐 회복이나 했어? 하지도 않고 왜 그래?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언이 됐어. 우리나라의 재벌 회장들 가운데 가장 이분이 그 부분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왜 그렇게 엄살 부리냐. 그래서 늘 이봐야 이 사람은. 옛날 박정희 대통령은 임자. 그래서 이봐 해보기나 해놓고 그 말 하냐. 해봤어?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 하고 싶어. 진짜 해봤어요. 좀 진짜 하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 이런 걸 떠나서도 육체적으로도 엄청 좋아요. 정신적으로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아요. 마음과 생각, 내 심리 상태 그것도 굉장히 좋고요. 뇌도 맑아지고 몸에 독소도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일단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면서 이 맨발도 걷고 복식 호흡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이거 올라가니까 또 운동도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일석 한 10조는 되는 것 같아. 근데 돈은 하나도 안 든단 말이에요. 몸 상태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해봤냐 말이에요. 해봤냐. 골골대지 말고 나는 뭐 원래 체력이 약하다, 시간이 없다, 운동을 싫어한다. 그거 하지 말고 이거는 운동도 아니고 그냥 그리고 산 오르는데 힘들지도 않아요. 양문이도 걷더니 산에 갔다 오고 테니스 치고 이 정도로 이게 쉽다니까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 불신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 사람들 지금 운명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잖아요. 마귀에 붙잡혀 있고 이 사람들은 지옥이 결정이 돼 있잖아. 지옥 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미리 지옥 연습하는 거거든. 잘났든지 못났든지 이 사람들은 무조건 마귀 자녀예요. 마귀 종로로 타고 지옥이 확정이 돼 있어.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 열심히 살거든요. 눈물겹도록 열심히 살아요. 감동될 만큼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안 살아. 영역도 영적인 어떤 그런 비밀도 모르면서 게을러. 그리고 영적인 힘도 없으면서 기도도 안 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거 다 이루시고 싹 다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냥 이 땅에서 멋있게 산다 정도가 아니고 보람 있게 산다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세상의 운명을 바꾸고 세계복음하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세계복음만 하는데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약속까지 하셨어. 다른 사람들은요 약속해놓고도 못 지키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다 준비해놓고 약속까지 했는데 죽어도 안 믿어 이거를. 저도 그랬었으니까는. 왜 그랬었느냐? 시간표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그걸 많이 믿어요. 이제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믿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24시간 내내 자나 깨나 기도할 궁리밖에 안 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제가 뭐 다른 거 이런저런 것도 하지만은 어쨌든 저는 제 중심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세계복음하는 목사다. 세계복음 하는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다.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단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막힌 것만 좀 해결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기왕이면은 내가 기왕 목사할 거 기왕이면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기왕이면은 내가 목사로서 교회 이거 목회만 잘하는 게 아니고 세계복음만 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불신자들처럼 몸부림쳐야 되겠습니까? 새벽부터 그냥 학원 다니고 뭐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책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뭐 이렇게 자료 많이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봤자 그거는 이론이고 지식이에요. 하나님한테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오로지 믿음입니다. 믿음. 진짜 성경 말씀 믿냐?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게 하나님이 성취한다는 걸 진짜 믿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과 저는요, 여기에서 무슨 전문가가 되느냐? 복음 24 전문가 되고 기도 24 전문가 되어져서 요게 만나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25로 되어져요. 요 전문가가 되시라. 여러분, 그냥 복음, 기도, 전도 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복음 아니에요. 복음 24예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24입니다. 그냥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으로 되어지는 전도. 그래서 전도 25예요. 그래서 복음 24와 기도 24가 만날 때 전도 25가 되어져요. 요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으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될 것이고, 내가 여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의 인생 한번 보세요. 불신자의 기도, 오늘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귀신 섬기는 사람들의 갈멜산에서의 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 오늘 이제 본문에서 봤잖아요. 불신자는 일단 무신론자예요. 신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편 1절, 시편 53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요. 똑똑해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불신자들은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불신자가 얼마나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무리 잘 살아도 처절해요. 아무리 여러분 똑똑하고 뭐 명예,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얼마나 처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오직 물질이에요. 그냥 오직.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은 16절로 21절에 어떤 한 그 청년이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창고에 가득히 채워놨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죠. 그래서 뭐 회사로 따지면은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굉장히 뭐 코스닥에 상장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회사가 많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해간다면 네가 쌓아온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제가 전에 만났던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화장품 회사 사장이에요. 매출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는 그 사람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도 화장품 회사 사장이야. 그런데 바로 지지난주 신문에 나왔어요. 그 사람 회사 화장품 회사인데 자기 친구 거기가 아모레 퍼시픽을 능가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 그 자산 규모가 7조를 돌파했다라고 나왔더라고요. 아주 자기하고 절친이래요. 근데 내가 만나서 복음 전했던 그 친구가 완전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거예요. 왜냐면 자기보다 덜 똑똑하대. 자기보다 덜 능력이 있대. 내가 만나본 그 친구는
진짜 똑똑하고 능력 있고요. 생각이 굉장히 앞서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회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자기 친구에 비하면 자기는 7조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래요. 아모레 퍼시픽을 능가한 게 그래서 허청이가 인터넷에서 확인했어. 얼마 전에 그 시가총액 그 나온 거 그 신문에 진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사진도 나왔는데 딱 그 나이 때야. 내가 그 사람 못 봤으니까는.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복음 저번에 제가 만났던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받으면은 이 친구 전도할 것 같다. 그리고 이 친구 시가총액 7조 몇천억이지만은 분명히 시달리고 있을 거다. 이 속에 있을 거다. 안 봐도 뻔합니다. 우리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가총액 7조가 말이 그렇지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나라 아모레 퍼시픽이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 아닙니까? 전 세계 50위 안에 들어가는 화장품 회사가 그거밖에 없대요. 우리나라 아모레 그거밖에 없대요. 근데 그거를 앞질렀으니까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봤자 복음 받아야 돼요. 시달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직 물질이거든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사무엘상 13장 8절로 9절에 지금 블레셋의 위기가 이제 블레셋이 이제 침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좀 드려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다급해 갖고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사울 왕이 사무엘 안 오니까는 마음이 불안하니까는 또 일단은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니까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월권을 합니다.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해요. 그때에 뒤늦게 나타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느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영어 성경에 보면 You have done a foolish thing. 완전히 어리석은 일을 했다. 망령되이 행했다 그랬어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인생이 망령된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공주의에 지금 사람들이 다 빠져 있는데 불신자는 누구든지 다 성공주의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지금 요즘 청년들 그 가치관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어떤 사람이 어느 도시에 가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할 건지 아니면 무역을 할 건지 어쨌든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얼마나 돈을 벌을지를 연구하고 있다. 이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느냐? 어리석은 자요. 네 인생이 안개와 같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지금 청년들 어떻게 하면 내가 창업을 멋있게 할까? 창업하는 세미나 몇 트지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데 회사를 다닐까? 또 회사 이렇게 적당히 다니다가 내가 기술 좀 어느 정도 배우고 이렇게 자금 어느 정도 준비해 갖고 나도 창업을 하고 나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 네, 성경은 어리석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없는 너희는 안개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은요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뭐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또 뭐 창업을 하고 또 매출을 올리고 그다음에 회사가 커지고 그래도 그게 좋은 거지만은 여러분 본인 자신은 우리에게 있는 참 평안함이 없어요. 그죠? 참된 만족과 삶의 보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풍속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에베소 2장 2절이잖아요. 분명히 사단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불신자 상태 누구든지 다 영적 문제, 삶 재앙에 붙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 안 하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하니까는 정신 문제 찾아와요. 육신 문제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미래 문제, 후손 문제.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불신자는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게 바로 사탄의 올무와 함정과 틀이에요. 이게 바로 사탄이 걸어놓은 이 불신자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더 해갖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 무속, 정신문제, 그다음에 온갖 점술, 귀신, 악령에 시달리는 거, 이게 지금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란 말이에요. 이 안에서 행복하다? 거짓말입니다. 이 안에서는 성공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성공입니까? 마귀 종노릇 하는데, 지옥이 지금 작정이 돼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 세 가지 재앙이 하나님 떠난 이 원죄의 문제, 그 다음에 저주, 그 다음에 이 사탄, 지옥, 여기에 붙잡혀 있는데 어떻게 행복이 있냐 말이죠. 귀신 섬겨야만 되는데, 여러분, 귀신 섬기는 것 자체가 정신병이에요. 왜 우리 인간이 어리석게 우상을 섬깁니까? 사람이 만든 거, 거기 어떻게 신이 들어가냐 말이에요. 귀신의 장난이지. 그렇게 어리석다니까는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속에서 불신자들은요,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어느 정도로 시달리는지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이나 불신자 보면 알잖아요. 안 그런 척 할 뿐이에요. 이 불신자 상태가 이게 운명인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고 빠져나올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 어떤 걸 가지고도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불신자로 있는 동안에는요, 기도 제목이, 오늘 이제 불신자 기도 제목을 이제 보는 거거든요. 불신자 기도 제목이 오로지 마태복음 6장 31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오로지 의식주 문제, 그리고 오로지 내 문제, 어려움, 그 다음에 내 어떤 소원, 목적, 동기, 이런 거죠. 그리고 오로지 떡의 특징, 썩어질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있고 육신의 떡이 있어요. 육신의 떡은 반드시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 것이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이에요. 영원히 썩지 않는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고, 이게 구원이죠. 요한복음 6장 33절, 요한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한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잖아요. 이게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기도를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는 거예요. 오로지 지금 당장의 눈앞의 문제, 지금 당장 나에게 있는 현실적인 문제, 이 문제 해결에 완전히 급급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불신자의 기도 제목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기독교인이 어째 이런 바보같이 불신자들의 종노릇을 하고 불신자 비유 맞추고 불신자들한테 굽신굽신하면서 그렇게 얻어먹고 사냐 말이죠. 불신자들이 이렇게 비참한데, 이 비참한 사람들한테 더 굽신대고 더 우리가 없는 것처럼, 더 거지처럼 이렇게 지금 살아간단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맡깁니까? 그 현장을 어떻게 하나님이 부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비참한데. 여러분, 이게 지금 사실은 과장된 게 아니고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그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는 불신자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게 교회 이야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쩜 내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반드시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세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느냐? 남은 자 돼야 돼, 남은 자. 저는 요즘 이제 남은 자 되게 계속 이제 이것저것 자료도 모으고 막 이렇게 10개 강의를 해야 되니까, 남은 자라고 하는 과목으로 성경의 남은 자 사상 또는 성경의 남은 자 언약이라고 하는 그 강의 제목으로 이제 10개 강의를 할 거거든요. 성경을 이제 남은 자에 대해서 다 살펴보고 사전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보니까는요, 와, 하나님의 방법은요 오직 남은 자더라고요. 예외가 없어요. 또 남은 자 아니면 무조건 가짜죠. 남아야 그게 진짜죠. 남은 자를 통한 세계복음화,
그래서 남은 자는 기도 제목이 틀리다. 남은 자는 생각도 틀리고 가치관도 틀리고 남은 자는 우선순위가 틀리다. 남은 자니까는 세계보험 할 사람이니까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점검해야 될 게 이 불신자 기도 제목이나 불신자 상태에 내 모습이 좀 혹시 있지 않은가? 있죠. 얼마든지 우리 있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예수님 뭐 하려고 오셨냐 말이죠. 우리가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면은 오늘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의 기도 제목은요, 오로지 땅의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거 다 지나가는 거, 그 다음에 영원하지 않은 거, 절대적이지 않은 거, 무가치한 거, 이거를 지금 기도 제목을 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요, 기도 응답을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종교를 찾아가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불신자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운명에 붙잡혀 있으니까는 운명을 알아맞혀주는 귀신 들린 점쟁이를 찾아가야 돼. 자, 그런데 이게요, 우리 기독교인 모습도 이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 찾아가요. 또 용한 무당 찾아가는 것처럼 용한 부흥사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잘 부흥사가 없는데 옛날에는 진짜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 있잖아요. 거기는요, 돈 보따리 싸갖고 불신자들이 가거든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도 돈 들고 찾아가고, 선거철 되면은요, 국회의원 후보들, 그다음에 이 국회의원 이제 출마할 사람들 다 위아래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점쟁이 찾아간다니까는요. 그런데 기독교인은요, 기독교인도 용하다는 점쟁이 목사 찾아가. 그리고 뭔가 막 신비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이런 교회를 가. 또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그리고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 설교 잘한다더라. 그리고 너무나 은혜가 된다. 거기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막 좋아지고 아이들도 막 인류대 합격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얼마나 정성껏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 또 산에 가서 귀신한테 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공통점, 목욕 재개하고 합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줌으로 하니까 너무 편하시죠? 너무 편하잖아요. 잠옷 입고 그대로. 그리고 아무렇게나 화면도 안 나오니까 어차피 메신저하고 몇 사람 그 얼굴 자신 있는 사람 몇 사람 꼭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말고 나오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추운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 재개를 해. 귀신한테 잘 보이려고 지극정성을 다해요. 기독교인들이 지극정성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성껏 기도하고 졸려 죽겠는데 힘들고 피곤한데 새벽 예배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내 그 정성을 봐서라도 응답을 주실 것이다. 미신 비슷하게 믿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게 결국에는 인본주의와 이제 기복주의란 말이에요. 인본주의, 기복주의가 제일 많은 게 교회 같아. 복음에 담나지 않으면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인본주의 써야 돼요. 기도만 했는데 모든 게 다 된다라고 하는 증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야 돼.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 렘넌트들 가운데 많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말은 뭘 해야 되는 거를 안 하고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는 복음 24, 기도 24만 했는데 25시에 일이 일어나는 이 증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우리는 기복주의, 복달라고 하고 오로지 불신자와 똑같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때문에 맨날 쩔쩔매고 그것만 관심 갖고 기도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 불신자들은 응답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다 100% 확실한 거짓말입니다. 뭐가 행복합니까? 행복은 행복의 조건 없어지면 금방 불행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언제 어떻게 뭐 바뀔지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 불신자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게 기본 메시지잖아요. 기본 메시지인데 이게 지금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지금 잠깐 옆에만 돌아봐도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널려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만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누군가 복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도록 하는 거지 복음을 믿도록 하는 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실 거고 일단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만 필요해요. 그 복음을 내가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내가 이 불신자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남은 자들을 지금 추리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 목사님이 또 혹독한 그런 어떤 이 앞으로의 그런 환란이 또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아직도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또 남은 자인 것 같은데 또 흩어지는 자가 될 수 있고 유랑민 될 수 있고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왜 그러느냐? 오직이에요, 오직. 이 복음일사 기도일사는 오직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신자 상태, 불신자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나 자신에게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